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성경 공부 스가랴서 6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라와 도바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세상은 불꽃놀이로 시끄럽고 어지럽지만은 저희들 구별하고 따로 선택해서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그리고 듣는 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리고 같이 은혜 받고 또 깨닫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악한 영이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막힌담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이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6장 오늘은 그동안 쭉 환상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드디어 오늘이 그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1장에서 환상이 2개가 나오죠. 화석류 그 사이에서 있는 말탄자들과 그 다음에 또 그 뇌뿔과 그 다음에 세공 기술자들 이것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청량줄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의 대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5장에서는 나르는 두루마리하고 그 다음에 광주 속에 그 에포 속에
에봇 속에 여인의 그 모습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고 또 누구에게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그렇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케이션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온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환상이 다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제1장에서 나오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플랜을 계획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2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제3장에서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사탄의 그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임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람나무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거를 또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주일에 그 나르는 두루마리 그리고 이제 그 에봇 속에 있는 여인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미래 장래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쭉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한 것을 이제 CD로 만들어서 설교한 거하고 같이 이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걸 아직 배우질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내셨고 다시 또 불러들였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끝까지 종아리를 때려가면서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걸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써놓은 것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이제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그 세상 열방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너희들로 하여금 온 세상 나라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4장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여기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는 그 비전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잘못 해석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빠지고 자꾸 대신 교회가 자꾸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이제 충만하게 전해져서 그래서 거의 그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거의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계획이 그 역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다음에 또 이제 7장서부터 나오는 이제는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반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중동 국가들, 또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그 스가랴서의 그 네 병거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었더라. 자, 여기 지금 스가랴 선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네 개의 마차입니다. 마차. 근데 이 병거인데 어떤 마차냐 하면은 이거는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쓰는 그 군인들이 타는 그러한 병거에 체리엇이라고 해요. 체리엇. 그런데 네 개의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어디에 있느냐면 두 산 사이의 계곡에 이 네 개의 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놋산이었어요. 구리산입니다. 참 이상하죠. 브레스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카파라고도 하는 이 구리산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 계곡에 이제 네 개의 병거가, 네 개의 그 마차가 전쟁에 나가기 위한 그 마차가 이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차가 있으면 그 앞에 말이 끌어야 되죠. 근데 말이 네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할 말. 이제 말이 다 여기 그 병거를 끕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말의 색깔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 마차, 병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네 병거라고 나왔죠. 네 그 마차. 왜 넷이냐? 특별히 그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 넷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교회계시록 그 보면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와 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7장 1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그 four 이 number 4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그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심판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산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4장에 공부할 때 나오는데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산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 즉 이스라엘의 그 언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감람산의 그 감람산과 시온산 그 사이에 계곡, 이것은 하나님의 두 산 사이에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그 기드론 밸리라고 그러죠. 기드론 밸리.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바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그러한 계곡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 전차, 전쟁, 이런 것이 점점 이제 그 단어로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요엘서 3장에서 찾아봤는데, 요엘서가 그 스가랴서 14장하고 같이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데, 요엘서 3장 12절서부터 그 17절에 보면은 거기 골짜기가 나와요. 여기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즉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울 때 그 판결 골짜기, 즉 이스라엘의 심판의 골짜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쓰시고 예루살렘을 쓰시고 거기에 계곡을 쓰셔서 이제 판결 골짜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피난처, 그 다음에 그 산성이 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병거가 그 뜻하는 그것이 암시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항상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천사들이 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이 네 병거가 검정말, 얼룩말, 흰색말, 또 붉은 말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병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자, 여기 지금 그 말들이 병거를 그 마차를 이끌고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그 뒤에 이제 그 건장한 얼룩덜룩한 말이 이제 남편 땅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북편 땅으로 가는 그 말 흑마 뒤에 백마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룽진 말이 남편으로 가는데 그 붉은 말은 그 뒤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뒤에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 땅을 두루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을 받게끔 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 이제 그 계시록 이 스가랴서 12장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를 심판을 하시는 그런 계획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북쪽으로 가는 그 쪽이 그 검정말이 나오는데, 북쪽은 가는 북쪽으로 간 것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르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이름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 북방으로 간 것은 아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잘 끝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남쪽으로 간 것이 어디냐? 이 얼룩말이 남쪽으로 갔어요. 서쪽은 지중해고 이제 저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쪽입니다. 이 홍마 그 붉은 말이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이미 그것은 바벨론이 그 망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당시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메도 파사에 의해서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시원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나머지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그다음에 전체를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와 그다음에 온 그 북쪽 동쪽으로 쭉 퍼지는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왕국, 이것이 이제 헬라와 로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말들로 인해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들, 이 네 병거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칠 운명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운명. 물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물론 이것을 썼을 때에는 앞으로도 더 한참 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중동 이쪽을 다 차지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또 다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앞으로 보고서 이제 이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기 백성에 대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닥칠 운명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운명과 보호함과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이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다른 형용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여기 메인 키 포인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환상 중에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별한 그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그 다음에 헬데와 도비아, 그 다음에 여다야, 이런 이 사람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는 확실히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요시아의 집에 들었는데 왜 들었냐 하면은 그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할 때 그 임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그 11장과 12장, 11절, 12절을 잘 보세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원어를 보면은 이 면류관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면류관을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쓰는데, 근데 면류관이 사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안 쓰죠. 누가 쓰느냐? 왕이 씁니다. 왕.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 하면은 그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왕 두 가지의 포지션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두 개의 면류관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순이 바로 브랜치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9절부터 그 15절까지는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직분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고 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부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즉 지금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약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나타날 그 모습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이것이 바로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표하고 있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게 13절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아 그 순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특성이 나옵니다. 적어도 4가지가 여기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영광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메시아의 특성은 제일 먼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했어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 모습의 특징을 여기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앉아서 다스림이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그 다스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앉으신 모습이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 좌정하신 그 모습,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시아의 그 가사로 쓰여지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더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그 다스림, reig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걸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메시아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그 메시아, 그 순, 브랜치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평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바로 평화의 그 사도입니다.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peace, 평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평화를 다 바라고 있어요. 각 나라의 그 대통령과 수상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엄청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평화 조약이 각 나라 사이에서 이제 대통령들이 또 수상이 사인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유효하냐 하면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 전쟁이 언제냐? 그거는 그 다음 날이 될는지 그 다음 해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쟁을 그 peace treaty, 전쟁에 대한 조약이라고 한 것이 영원하지가 않고 이것은 템포럴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한 말씀이 너희들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도적처럼 이제 나타내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피스가 참 true peace가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그 각 나라의 대통령들 사인을 하고 G20 G7, 8 아무리 사인을 하고 약속을 해도 그 깨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유엔에서 아무리 대표를 다 합의를 하고 투표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짜 피스를 그 수도 피스라고 하죠. 가짜 평화를 그거를 지금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특별히 한국의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것이 아주 그 중요한 아주 예민한 그런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 북한하고 정전이죠. 정전. 전쟁을 그 홀드하는 것. 홀드하는 이런 그 사인을 해 놓고 나서 북한이 그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그것을 범법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나서 또 안 했다고 또 딱 잡아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도움을 또 받으려고 이건 내라 저건 내라 그러서 그죠. 이러한 그 참 어글리한 그런 그 피스 트리티 이것이 그 인간들의 악을 계속해서 조작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집트에서 새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그 모슬렘 브라더후드 출신에 그래서 아주 그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을 아주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팔레스타인은 우리 형제들이다. 우리가 그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전에 그 무바락 대통령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 이제 끝이다 하는 얘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기상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가장 닥친 것이 이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란 전쟁을 언제 하느냐. 이 지금 시간 문제를 촉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터질 경우에 이 남쪽에서 또 에집트가 이란을 공격하는 지금 그러한 또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각 나라의 수상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시간에서 계속해서 공부 보면은 나오는데 더 곤경한 더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모슬렘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격하게끔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 그 핫포테이토 가장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순이라고 하는 이 그 메시아의 네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앉아서 다스리는 그 레이닝하는 통치하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의 그 역할과 그다음에 평강의 왕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호와의 전. 그 12절에 거기서부터 보면은 여호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그다음에 13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15절에도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여기 그 15절에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이 이것이 어떠한 여호와의 전인가? 이게 신학자들이 지금 그 자기네들의 받은 훈련이 어디서 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전은 이게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또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전이야말로 마지막 때 다시 세워지는 템플이다. 하나님의 템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때로는 그 신학이라는 게 참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엉뚱하게 이것이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하고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를 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과 그다음에 그의 사랑과 다시 회복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힘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우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6장도 역시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이 계속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쭉 봐야지, 이것이 그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잃어버린 그 템플, 하나님의 템플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또 특별히 그 오소독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망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루어질 거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오직 남은 것이 이제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제사법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양을 잡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것을 훈련을 지금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열망인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닫혀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에 대한 네 병거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그 약속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어떤 조건이냐? 15장 마태 끝에 있는 그 조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 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때가 돼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했지요. 순종을 안 해서 결국은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되는 그 약속과 그 비전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받았던 그 8가지의 비전,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속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는 것에 따라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거저받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라. 그래서 그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리젝트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요구도 주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지금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뜻밖의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전화들을 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또 물질로 돕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큰 하는 역할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그 양떼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언제 내 형제를 너희들이 구원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스가랴서 6장에 네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징조를 저희들이 보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계획도 저희들이 또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받은 지 25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충성된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 퍼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선교사들과 단체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 어느 곳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